숨질 때 마음만 기도실세 가만 내리는 날 가만 내리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다들에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사랑을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박수하면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라. 우리 함께 시작. 하루의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루키한 영생 스스로 갈망합니다. 그 약속 받아서 용서간구하오니 어주여 내게 넣어서 누워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함보다 주에게 약속한 빛이 되어주시며 그대의 더부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함보다 그대의 손은 빛이 온전히 내려 부활의 근막을 흘러차고 넘쳐서 일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함보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문열 인자의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 내 맘이 기쁨이 안에 기쁨이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3절 4절 내의 손 지금 미소 지내라 구원의 근감을 흘러차고 넘쳐서 주만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는 하나님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함보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를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함보다 아멘. 우리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의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할 때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요,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요,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요, 주가 인도하시니 모든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주시는 것도 감사해요.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해요. 아멘.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감사할 줄 안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은혜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주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오늘도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구리아 기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분 꼭 구원해 주십시오. 이분 꼭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 이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사오니 VIP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나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온전한 성찬에 참여하는 나의 심령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축복하는 시간을 되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시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예배가 있다. 오늘 예배가 쏟아지고 내가 새롭게 여기는 은혜를 주는 하나님의 신령이 주님 앞에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주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혼을 주님이 보내주옵소서. 영혼들 아버지의 삶을 주옵소서. 영혼들 아버지의 하나님을 모든 삶이 되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연결해 주시옵나니 아버지 은혜로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연합까지는 찬송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귀한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안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쁨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것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성찬, 그 거룩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근데 성찬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성찬에 대한 말씀들을 찬찬히 살피면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누가 쓰신 사랑의 책입니까? 하나님이 쓰신 사랑의 책. 하나님이 저자예요. 하나님이 쓰신 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하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죽어서 영원한 심판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그 이야기 속에 주인공이 그러면은 다윗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늘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성경에 아주 강조해서 집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 주님이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몇 성경 구절 가운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았지만 원래 이 말씀의 제정은 복음서에 기록이 되죠.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기 전 일주일 한 주간의 공생의 마지막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함께 하십니다. 그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나눈 식탁, 그것을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만찬석상 마지막 말미쯤 되어서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표현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와 함께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시고 기억하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먹으면서 나를 기념해라. 떡을 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성찬을 제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기억해라. 결국 이 성찬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를 위한 대속,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큰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억해라, 기념하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은 예수님의 마지막 성찬 최후의 만찬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어요. 예수라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후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얼마나 인생을 사랑하고 또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들을 바울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마지막 성찬의 의미까지 예수님이 다 알려주신 것. 3년 동안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바울은 제자들이 가지지 못해 제자들만 가졌던 그 시간을 자기는 홀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가는 교회마다 이 성찬의 예식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힘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주님께 받은 이 성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들을 성찬에 초대하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어떤 누구보다 이 성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찬을 분명하게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를 이야기한 사도가 바로 바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찬을 알려준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새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이 전해준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교회에게 전해준 바울, 그 바울이 전해준 이 성찬의 예식을 시대가 흐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바꿔버린 것 같아요.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문화에 따라서 나름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셨습니다. 그 성찬의 방법들이 목사님들마다 진리하는 사람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성찬을 행한다 하는 그 의미가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의미는 방법은 좀 차이가 있어도 그 의미는 결코 변해서도 안 되고 변질되어서도 안 되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하면서 새겨야 될 것은 성찬의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고린도 교회 상황은 너무나 성찬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여하는 사람들도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그 성찬에 한다 하는 그것만을 생각하고 이기심과 욕심으로 그 성찬을 참여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서를 보면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뭡니까? 33절에 보면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 앞에 성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기다림이 없었어요. 먼저 오는 사람이 먼저 먹고 치우는 거예요. 그럼 뒤에 오는 사람은 요즘 시대처럼 교통이 발전되지 않고 요즘 시대처럼 시계가 분명하지 않고 요즘 시대처럼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예전에는 많지 않았잖아요. 또 바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회 상황이 편안했습니까? 아주 불편했습니까? 아주 불편했잖아요. 박해도 심했고 또 그들이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함께 우리처럼 넓은 장소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집, 좀 넓은 가정집에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일찍 올 수도 있죠. 가까이 있는 사람. 좀 멀리 있는 사람은 늦게 올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리 있는 사람, 늦게 오는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기다려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그냥 먼저 왔으니까 먼저 먹지 뭐 기다릴 필요가 뭐 있어. 늦게 온 사람 잘못이지. 내가 좀 더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 내가 밥을 먹지 못하고 왔거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욕망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찬의 의미가 전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생각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성찬을 원래 이렇게 참석하는 거야. 이것이 성찬이다. 그리고 이렇게 참석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각오와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들을 전하여 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해준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주님이 만들어주신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면서 만들어주셨는가? 24절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떡을 떼어서 나누었다. 그리고 식후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 떡의 양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떡을 떼어서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떼어서 먹을 수 있도록 많은 식빵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를 정도로 먹어도 되는 그런 정도의 양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많지 않았잖아요. 가정교회 형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됐는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방법을 조금 바꾼 거예요. 서로 골고루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배분을 했던 거죠. 요즘 형태에 나온 것이 그런 거예요. 천주교회는 이것보다 좀 더 얇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성찬이라고 하면 성찬의 떡이 얇아요. 딱 넣으면 입안에서 그냥 녹아버리고 끝나요. 뭐 먹은 건지 안 먹은 건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씹는 맛이 있을 때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저도 그렇게 바뀌었어요. 잔도 어땠죠? 예전에 큰 잔에다가 한 사람 마시고 돌아가면서 돌려서 마시고 돌려서 마시고 닦고 돌려서 마시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불결하고 뭐 그런 것들 또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개인 잔을 가지고 이렇게 성찬을 나누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는 어떻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이 만드셨는데 그 의미가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떡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이 의미가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이 그냥 우리가 떡을 떼고 그냥 먹는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교회처럼 별로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좀 덥습니다. 끄십시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떡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피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흘리신 보혈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영생을 주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피 흘림이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저 사함이 없다. 피는 죄 사함이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생명을 살리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죠.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고 피 흘림으로 내 죄가 사해져서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다시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떡과 잔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억해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념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뭡니까? 잊지 않는 것이잖아요. 늘 새기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기억하자, 기념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다 자기 욕심 때문이잖아. 자기 욕망 때문이잖아. 그것에 우리가 흔들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새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성찬. 근데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찬의 의미는 내가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나는 유통자가 되어져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찬은 내가 구원의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구원을 전하는 유통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성찬. 오늘 성찬하면서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새기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셨습니까? 그냥 늘 하는 것이니까 떡을 마시고 잔을 마시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 없이 성찬에 참여하셨습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받아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이 감사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주님께 보답할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아멘. 하는 그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여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 주보에 있는 것처럼 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빼놓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야, 오늘 잊어버렸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명처럼 붙들고 하루에 3번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성민이라는 집사가 그랬다잖아요. 붙들고 기도하니까 때가 되니까 누가 구원받았어요? 조효정이가 구원받아. 조효정이가 구원받으니까 딸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아.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기도를 계속하는 것. 그것이 전도가 생명입니다. 내 말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계속하면 더 싫어합니다. 그때는 멈추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성찬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결단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다들에게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2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오히려 성찬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까? 첫째는 자기를 살려라. 그래서 성찬을 할 때마다 집례하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들이 혹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할 만한 허물이나 죄악이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합시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가 그렇게 회개를 했잖아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를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분별하는 것이죠. 내가 참여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해서 참여해도 안 된다 싶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여하라는 거예요. 성찬은 빼먹어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에 관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빼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돌아보고 회개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여하라. 교만한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 한 번쯤 빼먹지 못해. 그건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 성찬은 무슨 일이 있어도 참여해요.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1년에 4번 하는 성찬이잖아요. 근데 그거 할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참여해야 된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행사에서도 행사를 미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참여하면 하나님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고 참여하면 그것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성도들을 생각하고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기다리지 못했다 그랬잖아. 먼저 먹고 치웠다 그랬잖아. 뒤에 오는 사람은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고파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나눔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강조합니다. 기다려서 함께. 그래서 성찬은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은혜의 잔치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 자기 생각으로 참여해서 안 돼요. 그래서 거룩한 예식이 되고 그 순서도 잘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식 순서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죠? 같이 나와서 이렇게 했던 적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바꿔갈 수도 있지만 먼저는 떡을 받고 후에는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것이 성찬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멘.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성찬은 단순한 떼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식,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거룩한 예식, 마지막에 특별히 주님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신 거룩한 예식.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룩한 예식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자리에 내가 항상 있겠습니다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성찬에 참여한 내가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웃이 가족이고 그 이웃이 친구고 그 이웃이 누구든지 간에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에게 맡기신 VIP인 줄 알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주님이 부활 후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장차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찬에 참여하면서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성찬과 함께 성찬의 의미를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성찬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이것을 전하며 감사와 감격과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영생을 온전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축복하시는 것을 주님의 성찬의 의미를 새기고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삶을, 사명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다들에게 모든 교우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